이게 참 끔찍한 일이죠. 최근 들어서 금년에는 제가 보니까 복음운동하는 교회 전체적으로도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운동이 저희들이 목사님 뵙고서 시작한 지가 25, 6년 됐는데 부산서 시작된 거, 경남서 시작된 거 30년 됐거든요. 근데 복음 편지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저 아랫역은 복음운동이 잘 되고 이 수도권 넘어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아랫역은 복음 편지하고 구원의 길을 관통했는데 요 충청 천안권 넘어 이쪽으로는 복음 편지하고 구원의 길을 관통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목회자들도. 기회가 드디어 왔는데 전국을 다시 재편하고 다시 평정하는 시간표가 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바짝 따라 붙으셔야 돼요. 화요 집회 때 모이면 딴 거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 편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가족 집회 때는 구원의 길 하는데 뭐 다 아는 구원의 길인데 구원의 길은 뭐예요? 나를 살리는 거니까 구원의 길을 누리면 내가 살아날 것이고 구원의 길을 가졌으면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어지니까 생명운동이 벌어진 아주 키포인트 중에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의미로 말씀들을 좀 잘 붙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 그랬나? 와 있는 축복. 자꾸 사람들이 뭘 찾으러 당기거든요. 많이 들을 것도 없어요. 골 아파요. 저는 많이 안 듣겠습니까? 이게요. 저는 진짜 이 선전 잘 만든 것 중에 진짜 잘 만든 게 그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 대본에 아실걸? 사각 이 소리도 아닙니다. 따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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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도 아닙니다. 소리가 안 나요. 뭐예요? 영악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분말이어서 소리도 안 나지만 꽉 찼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거든요.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꽉 찼는데 뭐 이렇게 허덕거리고 돌아다닐 게 없어요. 주신 밥 잘 먹어요. 이 밥 저 밥 자꾸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다 먹는 걸 뭐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는 걸 뭐라 하냐고요? 편식. 제가 이렇게 안 큰 거예요. 제 동생들은 저보다 커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편식을 할 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와 있어요 이미. 이게 너무 억울하고 참 감사한 건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 성령인도 좀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인도를 도대체 어떻게, 성령인도가 뭐며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성령인도는 감사하게도 말씀인도예요. 그 말씀인도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요렇게 할 때만 힘을 딱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 힘은 다른 걸로 안 생겨요.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하면 신비주의 되는 거예요. 박태선 장로가 다르게 이상하게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자기보다 더 많은 다른 게 비중을 차지하면 그렇게 갑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이게 그렇게 필요하냐? 말씀 가지고 집중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니까요. 말씀으로만 치유돼요. 기도해 줬더니 병 났다. 깜짝 놀라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나를 풍성하게 복음으로 못하면 또 찾아온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의 일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에 우리가 산업인들 있잖아요. 꼭 이게 산업인이라니까는 여러분 사업하는 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업을 가진 분들이요. 직업, 학업.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에게 난 미션 받은 자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무슨 미션을 받았어요? 전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요. 줬는데 못 찾은 거예요. 어떤 미션을 받았냐? 2, 3절 살려라. 사람들 모두 병들었다. 치유해줘라. 그 사람을 세워서 세계복음화해라. 증인, 서밋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요. 초창기 때부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예, 치유,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일꾼으로 세우는 후대 살리는 거.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려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하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딱 있어야 돼요. 나에게,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흐름 세 가지가 있어야 되냐? 말씀 흐름, 기도 흐름,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증인 흐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요? 내 업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있는 사람이 다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아합한테 말을 하는데 왜 아합으로 안 부르고 엘리야는 오바달 불렀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라 바로 알아들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증인의 삶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라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저 사람이 영적 수준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흐름 속에 237 치유 서밋 이것과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쉽지요. 그 다음엔 사실 이제 렘넌트들한테는 교사나 부모님들도 이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렘넌트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거 배웠다고 그게 직업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이건 선생님, 여기 지금 아직은 시집장가 안 간 분들도 해당돼요, 이미. 렘넌트니까. 뭐냐면,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하고 있는 달란트 있잖아요. 이게, 뭐 대충 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발판이 돼요. 제가 막 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별거 다 했거든요. 난 그게 목사다는데 발판 될 줄 몰랐어요. 심지어 내가 응가도 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다 잡숫고 교회 화장실 하나니까 남탕 하나 있어요, 우리게. 줄 서야 돼. 소변 보는 그 뒤에 통 받쳐가지고 있고, 따로. 이게요, 겨울에는 천천히 차는데요, 여름에 비가 오니까 우리 교회가 산등성이 있었거든? 비만 오면 쓴 지도 얼마 안 되는데요, 그거 반, 물 반, 이렇게 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 근데 성도들이요, 일 보고 안 가져가시더라고, 그거는. 그리고 우리 목사 껐떡하면, 여름이면 막 한 달이 멀다고 날 부르는 거야. 아니, 돈 주고 푸지. 제때 초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그 작업을 하시는 일 했거든요. 뭐 돈 주면 해주는데 괜히 날 자꾸 부르는 거야. 방학이니까. 선생님 와봐. 전화 집에. 왜요? 그럼 가면, 이거 선생님이 체구가 적으니까 선생님 푸고 내가 덩치가 더 크니 갖다 버릴게. 그 산이었거든, 제가? 그 산에 갖다 뿌린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거요, 이렇게 저어야 돼요.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군인의 하이바를 어디서 구해오셨더라고. 그리고 마대자로 망가진 거에다가 철사로 묶었어, 우리 목사님이. 선생님 잘 봐. 당신 시골에서 해봤대. 과수원 했기 때문에. 잘 봐. 처음 해보지. 예. 잘 봐. 저렇게, 야, 이렇게 해야지 다 푼다? 그래가지고 여름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계시니까, 나는 방 청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머니가 늘 해주셨으니까. 근데 교회 청소는 진짜 난 마르고 닳도록 했어. 하루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막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욕하셨거든, 그때는 심하게. 아들이니까 저 방도 안 치우는 거, 제가. 근데 우리 목사님 참 복음도 모르는데 복음적이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윤기 어머니. 집은 안 쳐도 이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치우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집 청소 계속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다가 제가 늘 창문부터 바닥까지 다 했어요. 전기도 해보고 칠도 해보고 벽돌만 하나 쌓아봤어요. 바닥 공구리는 쳐봤어, 우리 목사님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헌금과 기도와 땀으로 세워주는 거나 그거 알았어요, 어린데도. 근데 그게 발판이 돼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요, 하나님이 준 평생의 달란트를 찾게 되는 발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돈도 안 되는 그걸 왜 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 던진 그게 왕이 되는 길일 줄 누가 알았어? 아버지가 야, 잘보세요. 돌배만지라고 지랄이야. 이랬으면 그냥 땡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 양을 한참 끌고 나가야 되거든, 들판에. 근데 이게 발판이 돼가지고 평생을 가게 됩니다. 이러는 속에서 이 달란트를 찾게 되는 제일 힘이 뭐냐?
이것저것 해봐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 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사 선생님들도 이게 내 생의 1순위도 아니고 0순위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 직장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취직하고 10년 만에 앓습니다, 사람들. 진짜 이건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힘을 꼭 얻어야 돼요. 이 힘 얻어서 세계복음하려고 직장에 여러분 붙여놓으신 거지, 그 회사 뭐 주식 오르게 만들려고 여러분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꼭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핵심적인 분들, 중직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 비밀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아, 요즘에 진짜 뭐 이거 하는 것 같은. 그러면요, 잠깐 그냥 뭐 일들은 조금 느슨하게 하더라도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내 주인이 돼요. 또 어떻게 돼요? 내 주장 이거 하게 돼요. 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이건 좀 어렵지요. 그렇게 되면요, 자꾸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이고 내 입장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뭐 입장을 암만 말해도 입장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생활을 사는 거지. 이렇게 돼버려요. 이건 이제 사실은 다 틀린 말이잖아요. 어떻게 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의 능력이 빛으로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고전하는 거지. 요거 할 때 이게 이제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썩으면 안 됩니다. 절대 썩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장, 삶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가면 될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요, 말에 현혹되거나 말에 넘어가거나요, 사건에 넘어가거나 눈에 보이는 거 썩으면 절대 안 돼요. 어찌됐든 무슨 생각이 되냐? 하나님이 주신 요거 딱 생각해야 돼요. 아, 뭐 기적이 벌어졌다. 아, 기적은 기적이고, 기적이 왜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보이려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병을 왜 고쳐요? 내가 그리스도야, 이걸 보여. 와, 병 났네. 예수님이 빵을 5병이어갖고 사람 5,000명씩 먹었어요? 아, 임마 자식들, 내 능력 봤지? 내 실력이 이 정도야? 이러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육신의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언약궤 속에 뭐 들어있는 것도 중요한데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뺏기면 안 돼. 보좌의 흐름, 성부, 성자, 성령이 내게 일하시는, 이거 놓치면 237 해보지도 못합니다. 이거예요.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가라. 갈수록 복잡한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코로나 2년만 해도요, 제일 많이 컴퓨터라는 게 대단한 거, 이게요. 사실 여러분이 뭘 찾고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안드로이드 방식으로 되는 이 갤럭시, 우리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폰은 저기 구글에 여러분 자료가 다 안 남아. 근데 여러분 아이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뭘 검색했는지, 얘는 주로 뭘 검색했는지, 얘는 주로 무슨 시간대에 이걸 쓰고 있는지, 이게 다 통계로 남아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삼성폰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편하다고 쓰는데 여러분께 계속 올라가. 이거 참 무서운 거거든요. 미리 내다봐라. 앞으로 시대는요, 정신문제만 없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를 수 있어요. 회장인데 사장인데 여러분 완전 도라이 많아요? 앞으로 점점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 직원으로 그냥 평사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영적 문제들을, 아, 사장님 불안하시군요. 저 따라서 같이 깊은 호흡 좀 하실래요? 이렇게 도와줘서 일약 비서가 되는 일도 흔하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보이는데 많이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뭐 대단한 병원보다는요, 마음의 평정심을 갖게 해주는 만남, 이런 거에 더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아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아무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을 아무도 못해. 세상에 아무도 해결 못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무슨 집 놔두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요. 하도 소리 지르고 난리치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다네. 근데 얼마나 힘이 센가, 쇠사슬을 닦고. 근데 힘이 센 정도가 얼마예요?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정도니까 이거 뭐 쇠고랑 아니야. 뭐 할아버지를 갖다 묶어놔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은 우리가 진짜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거라사 사람이 살고 있던 이 동네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요, 점점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론이 아니에요. 원에서 아이들 돌봐보시면, 이게 정상이 아니고, 학업할 수 없는 아이인데 보내놨어.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하여튼지 간에. 정신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렇게 약간 김 빼준다고 하잖아요. 팽팽할 때 여러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운동 못하면 위가 팽팽할 때 있잖아요. 그때 소화제 합성 가스를 빼주는 거거든요. 천연으로 가스 빠지는 방법은 뭐예요? 천연으로 가스 빠지는 방법 2번 있죠. 2가지 방법. 트름 아니면 위로 나오면 트름, 아래로 나오면 방귀. 이렇게 해서 가스를 빼야 되는 거야. 똑같아. 영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빼주는 게 있어야 돼. 그걸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앞으로 시는 점점 심해져. 뭐가 또 심해지냐? 아유, 중독이 심각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갈수록요. 여러분, 지금 일본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한국의 10년 뒤라고 보면 돼요. 제 기억에는요, 한 90년대 초중반쯤 됐을 때 무슨 말이 나냐, 일본 얘기라면서 일본 얘기라면서 혼밥한다는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대 제가 중국에 있을 때쯤에 뭐가 나온다 보니까 식당이 한 사람만 앉아서 밥 먹을 수 있게 벽 보고서 칸이 막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일본은 코로나가 있었든지 칸을 막고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야. 여러분, 한국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미리 아셔야 돼요. 많은 거, 타락 문화도 세상 문화도 점점점 중독돼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뭐 단순한 중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요, 아유, 커피 먹지 말고 한 3일만 살아봐라.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아요. 중독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디서 커피 냄새 나면요, 막 침이 꼴딱꼴딱 나와. 그러니 이게 중독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중독시켜야 돼요, 나를요. 복음 안 듣고 진짜 아우 나 죽겠다 진짜 말씀드려야 되나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얘네들이 체험하기까지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으니까 냅두고 복음 들을 수밖에 없도록 복음으로 좋은 뜻으로 각인, 여기 쓰는 말로 중독시켜야 돼요. 살리는 중독이 돼 있어야 되거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갈수록 살인이나 범죄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양해요.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들 막 이상한 거 많거든요. 뭐 외국 같은 데 보면 뭐 60명을 죽였네, 뭐 80명을 죽었네, 자꾸 보니까 더 있었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앞이에요. 이게 미래예요. 앞으로.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 속에 사람들이요. 저희 집에 텔레비가 없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주는 태블릿이 있어요. 거기 영상에 뭐 나오는 게 있거든. 자료 보다가 어디 들어갈 때도 있어요. 뉴스 같은 거 보려고. 하보면 중간중간에 이거 파는데 되게 많아. 약 파는데. 하루 두 알, 10년은 젊어진다. 뭐 이렇게 하고 나와. 주셔도 신통치 않을 때. 막 이래가면서.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거 보험.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옷이나 신발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장인데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요. 1번. 이런 문제가요. 지금 거라사 광인 이 사람들이 이게 불치병이니 무슨 범죄니 중독이니 정신문제니 이게 제가 안 그랬던 애가 갑자기 쟤를 아이고 진짜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오래된 문제라는 거.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문제예요. 태어날 때. 출생 때부터 갖고 있던 문제. 왜요? 어머니, 아버지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애를 낳는데 영적 문제 있을 수밖에 없지.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아이고, 뭐, 그냥, 어떤 집은 막, 복중에서부터 들은 거야. 막,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 취했구나. 상거도 쳐가지고, 와장창! 막 이런 소리. 아이고, 또 싸우는구나. 아, 난 이해, 진짜 지금도 이해한다는 게, 우리 아직도 자녀들 돌보고 계신 분들이요. 기분 나빠도 절대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툰 것 때문에 애들한테 절대로 뭐라 하지 마세요. 에? 아,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왜, 뭐라고 하는 것까진 괜찮아. 옛날에 때렸다니까. 아버지가 돈 안 벌었는데 왜 우리를 때리냐고. 왜? 왜 때렸어요 도대체? 세 분 다? 왜 애들한테 그런 거야 도대체? 아니, 이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왜 그래요? 힘드니까. 나도 영적 문제 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게요. 한번 볼까요, 성경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 그러냐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야, 이게 한 명도 의인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기억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그러니 늘 갈증나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갈급해갖고 살았는데 우리라고 별거 없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했냐? 보여주셨어. 확증. 야, 하나님 감사하죠,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들 죄와 허물로 다 영적으로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도 이제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 뭐라고 말했냐?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노 아래.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잘못? 아닙니다. 이 문제가 조금 가다가 어떤 문제로 나타났냐니까 이게 지역이나 국가의 문제로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거라사 지역에 광인이 있는데 거라사 광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지역의 영적 상태를 너무너무 잘 나타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뭘로 나타나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그 문화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몰라서 우상 문화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얘기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우리 하늘집사가 아침 출근해야 되니까 막 일어나서 움직여.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맛상주 여보, 그 맛상주 좋은 말 아니야. 죽음은 상주들 중에 제일 맞이다. 맛상주라는 뜻인데 제사하고 관련된 장례하고 관련된 말이다. 그러니까 장남이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계속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요. 이게요, 국가 문제가 된다니까. 그리고 이게 가문의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의 문제가 되고. 생각해보면 좋은 추억도 맞지만요, 좋은 추억은 또 잊어버려요. 뭐가 맞냐? 상처 있다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상처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다 제일 처음 만나는 사회가 어디냐? 가정이요.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 아빠.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 다 피해자야. 부모도 피해자, 자녀도 피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해결책을 딱 준비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이요, 오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 해결책은요, 대충 말하지 마세요. 정확한 복음. 이걸 해야 돼요. 왜요? 영적 치유는 복음 들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이게 뭐 약방에 가갖고 침 맞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보약을 잡고 되는 것도 아니야.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셨냐? 여러분,
복음의 뿌리가 살살살 내려가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되는데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시간 필요.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내 거 돼야 돼. 각인돼야 돼. 여러분 각인돼도 또 하려고 그러면 또 딴 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그러면서 뿌리 내리고 그러면서 내 거 되고 그래서 그냥 완전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는 와중 속에 어떻게 되냐?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정신 문제가 치유가 딱 되는 거예요. 정신이 치유됩니다. 이런 문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축복이 시작되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영적 치유되고 정신 문제가 치유된 사람들에게 꼭 도와줘야 될 게 뭐냐? 예배 제대로 할 수 있고 기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 특별한 걸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이 누군가 세수 믿게 되는데 복음을 살살 들어. 이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전화 한번 해주는 것만도 시스템이야. 못 왔어. 강단 메시지 전달해 주는 것만도 시스템이야. 메시지 정리해갖고 탁 보내줘. 우리 청년대학부 보니까 올라오더라고. 사모님 주일날 청년들 대학생한테 말씀한 걸 어떤 랩런트 딱 요약해갖고 딱 올려줘. 요약 잘했더라고요. 너무 보니까 은혜돼.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강단 메시지 녹취록 해놓은 거 가져가 다 해놓잖아요.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 누려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도받고 승리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루는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살면서요. 이거 다 있잖아요. 문제도 있고 일도 생기고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딱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 그에게 이르시되 18절에 예수님한테 이 친구가 말합니다. 귀신 들려서 나왔으니까 함께 있기를 강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따라서 함께 가고 싶습니다. 왜요? 내가 이분 만나서 해결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먼저 말해줘라. 이렇게 말해요. 귀하죠? 여러분과 제가 문제 만나서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는 목적이 먼저 치유될 텐데, 여러분, 가정과 가문 복음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줬다. 아멘. 안 되시나 봐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네가 잘못했던 문제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개인에겐 오직 복음이어야 사는구나. 이거 각인시키는 거고요.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인 보니까요. 너가요 나 따라다닐 거 없고 너희 집에 가서 주께서 너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너 가족들에게 말해주라. 가서 너가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다 주십니다. 너무 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역에도 사는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요. 그 거라사 지방에서 아주 군수보다 유명한 사람이요. 그죠? 엊그제 들어서 알았네요. 저기 충청도 보은께는 그 국회의원으로 나왔던 분이 유경수 여사 오빠가 남동생 되는 유경 성함이 그렇게 되는 분이 계시다 그래요. 국회의원 늘 나오면 뽑히는 거야. 그때는 자유당 공화당 시절이니까 여러분 지역에 소문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미친놈 저거 사람들이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 저 도라이였는데 저 벌금 받고 그냥 쇠사슬에 묶어놔도 난리를 치던 놈 아니야 저는. 그렇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옥 복음화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했던 거요. 너무 리얼하게 말하면 상대편 충격받으니까 다 말할 건 없고 중국말로 따까이란 말이죠. 대략 아이고 나도 옛날에 진짜 아이고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옥 살리는 일이 딱 되는 거예요. 주일날 봤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루디아가 세상에 복음을 모르네.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수 있어요. 참
알고 봤더니 제가요, 막 엄청 교회에서 열심히 잘해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부목사, 전도사 때 막 난리를 쳤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부목사가 3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나는 강도사야. 부목사도 아니야. 근데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부목사님 3분을 한 분은 다리 부른 대로 치르고 한 분은 교통사고 나게 하고 막 이래야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인본주의 쓰는 거야. 막 계속. 우리 목사님 막 전화 온다고. 7시 반에 예배인데요. 7시 10분에 전화 와. 7시쯤 와. 누구 없어? 저 바깥에 있는데 왜 전화인지 난 아니까. 사모님한테 처음 말하네. 제가 설교를 시키려고 전화한 거예요. 왜 부목사 누구? 저쪽에 있는데. 아직 안 계신데요? 저기 안 계신데. 다 어디 갔어? 그러다가 결국, 너가 해. 내가 하려고 이제 없다고 다 그러는 거야. 그런 적도 있어요, 전 진짜. 이 성경에다가 설교 4개씩 놓고 다녔다니까. 여러분, 부목사가 3명인데, 언제 내가 강도사나 해볼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요. 뭘 몰라 그래요? 보고 모르니까요. 그리스도로 답이 없으니까, 시간표 기다리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지역 보고 막, 여러분, 오늘 보니까 빌립보에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증인이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이 복음 듣고 돌아오니까 온 식구를 다 모아놓고 복음 듣고 세례받아. 루디아도 싹 식구들 모아놓고 복음 받고 세례받아. 여러분 집도 이렇게 될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고 응답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되니까요, 국가도 사는 거예요. 2, 3절 사는 거죠. 이걸 세계복음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사실은요, 이거 다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가지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시간을 진짜 내셔야 돼요, 이거는요. 진짜 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보호자의 힘을 꼭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오면 어떻게 돼요? 영적 힘이 생긴다니까? 영권?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배할 때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날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 이제 식구들 다 모여서 저녁밥 먹는데 딱 듣는데 우리 한별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아빠. 제가 금년 연초부터 교사가 돼갖고 지금 2달째 참석하는데, 오늘은 완전히 예배가 달랐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 다른 거 차이 없어요. 말을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잘 질러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의 꼭 필요한 걸 알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 똑같잖아요.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 우리 도구로 쓰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좌 힘을 많이 공급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2번째 뭐냐? 이거 문제예요. 난 하나님이 1순위야. 그거 어렵습니다. 난 하나님이 2순위야.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생에 0순위여야 돼. 순위에 안 들어가. 무조건이야, 그냥. 무조건. 여러분, 요즘엔 가요계에서도 복음성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나는 무조건 달려갈 거야. 아시죠? 그 노래? 처음에 그 노래를 듣는데, 이거 완전히 복음성가다. 그잖아요.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걸랑 무조건 달려가시길 주님 축원해요. 100%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결론 다 우리들이 뭘 붙들어야 되냐. 이건 진짜 붙으셔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뭐를 누려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있거든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오직의 길이 있어요. 석가도 못 주고 공자도 못 주고 소크라테스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오직 그 길. 이걸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가 존귀한 게 이거예요. 오직 이 길을 만날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 주시는 어떻게 유일한 방법, 이걸 말해줘야 돼요. 왜 유일한 게 있는데 딴 걸 말해요?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딴 걸 말해줘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 고생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말하는 게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가 막힌 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키인데요. 성령 인도 받을 때, 아이고 진짜 어디, 성령 인도 받을 때 성령 역사 나타나거든요. 이때만 나타나는 재창조의 승리. 여러분, 잘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이 힘을 공급받는 순간에 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능하게 만드세요. 이 힘이 없는 게 무능이고 이 힘이 있으면 유능해지십니다. 우리 장로님 5분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사님들, 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이 힘을 받아서, 이건 영순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말씀하신 이것들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이 미쳐서 날뛰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해답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문제는 싹 다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인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시대의 문제 만난 이때에 하나님 그리스도 오직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진짜 유일한 방법으로, 그리고 재창조의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을 말하고 전달하는 증인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의 길을 말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마다 문제와 영육 간의 일 속에서 노임을 받는 유일한 해방의 방법, 유일한 방법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마다 문제 만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 주시고 성령인도 받고 성령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승리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라사의 광인 같은 이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마다 복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투성이의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복음 가진 자로 부르셨으니 이 일에 복되게 사용되고 쓰임받되 은혜와 능력을 터입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마다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거라사의 광인처럼 사람들이 미치광이 되어서 날뛰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흑암이 결박되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없사오니 그런 줄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먼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집중하다 치유받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것 믿고 돌아가는 모든 축복된 증인들 위해, 이분들의 가족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